출애굽 성경 너무 짧아가지고 외우기로 했어요. 성찬식 때는 그냥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생략을 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대우리문답 142문입니다. 시작. 제8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무엇입니까? 제8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요구된 의무들을 소홀히 하는 일 외에 도둑질, 강도, 납치, 작물 취득, 사기, 거래, 시수를 속이는 것,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것, 사람 사이의 계약이나 신탁에서 공정하지 않고 신실하지 않은 것, 학대, 착취, 고리대금, 뇌물수수, 상대를 괴롭히기 위한 소송, 부당하게 울타리를 치고 사람을 내쫓는 것, 가격을 올리기 위해 사재기하는 것, 불법적인 직업, 우리 이웃의 소유를 빼앗거나 주지 않게 하는, 또 우리를 더 부유하게 하는 부당하고 죄악된 모든 방법, 탐욕, 세상 재물을 지나치게 소중히 여기고 애착을 갖는 것, 세상 재물을 얻고 유지하고 사용하는 일에서 많이 의심하고 산란한 마음으로 걱정하며 수고하는 것, 다른 사람의 번영을 시기하는 것, 게으름, 방탕, 도박과 같이 우리의 외적 재산에 극심하게 손해를 끼치는 다른 모든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산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그 재산으로 안락하게 사는 삶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빼앗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읽으면서 아니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참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 십계명에 대해서 배울 때 십계명이 그 제유법적으로 그냥 이렇게 많은 것을 품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요약된 내용이라 그랬죠. 그리고 부정명령 속에는 긍정명령이 들어있는 것이고 긍정명령 속에는 부정명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주신 의도를 바르게 알면 이것이 충분히 너무 타당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단지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소유의 신성함을 보존하라는 명령이라고 했죠. 나와 다른 사람의 소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소유의 신성함을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또 관리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은 성찬식이기 때문에 또 이거를 전체 다 할 수는 없고 사람 사이의 계약이나 선택에서 공정하지 않고 신실하지 않은 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 금지된 죄들, 우리가 지난 주에는 행해야 될 의무를 배웠는데 이제 금지된 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8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요구된 의무들을 소홀히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제8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거를 소홀히 하는 걸 금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또 살펴볼 수밖에 없어요. 자, 141문을 요구된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8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들과 거래에 있어서 진실하고 신실하며
공의롭게 행하는 것과 각자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는 것이며 정당한 소유주로부터 불법하게 점유한 물건을 배상할 것이며 우리들의 재능과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아낌없이 주기도 하고 빌려주는 것이며 이 세상 재물에 대한 우리의 판단과 의지와 애정을 절제하는 것이며 우리의 본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 편리하며 우리 형편에 적절한 것들을 얻고 유지하며 사용하고 처리하기 위해 신중하게 살피고 연구하는 것이며 정당한 직업을 갖고 그것에 근면하는 것이며 검약함과 불필요한 소송과 보증서는 일이나 기타 그와 같은 약속들을 피하는 것과 우리들 자신의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부와 부동산을 구하여 보존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모든 공정하고 합법적인 수단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구된 의무 반대가 금지된 죄잖아요. 그래서 먼저 읽었던 금지된 죄의 반대가 또 요구된 의무죠. 그래서 이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도 금하는 죄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오늘 이렇게 많이 읽은 것 중에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6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또 요한일서 3장 7절에 보면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곤궁한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이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게 죄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남의 거 훔치지 않았다, 남의 거 피해 끼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내가 정말 적극적으로 베풀었는가,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도둑질, 강도를 금했어요. 이건 너무 쉽죠. 도둑질하는 사람은 없죠. 강도질하는 사람은 없죠.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시편 62편 10절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주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그래서 남의 것을 훔치거나 또 힘으로 빼앗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렇게 뭐 절도범이 되지 않더라도 남의 것을 부당하게 취하는 것은 도둑질이죠.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다 그런 말 있죠. 책 도둑도 도둑이에요. 가끔 저는 의도하지 않게 도둑질 할 때가 있어요. 이게 펜 빌려 쓰고 줘야 되는데 싹 넣고 집에 와서 보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의도하지 않은 도둑질이 될 수 있어요. 어쨌든 남의 것을 부당하게 취하는 게 다 도둑질이죠.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개인의 물건을 취하는 거는 이렇게 금방 드러나는데 공공의 물건들 이런 것들은 이제 누가 확인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부당하게 취하고 그렇게 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둑질이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은연중에
도둑질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 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납치 일삼는 분 없죠? 인신매매하는 분 없죠? 디모데전서 1장 10절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에도 그 인신매매가 있잖아요. 그 막 여자들을 막 잡아가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뭐 섬에 그 막 사람들 잡아다가 못 나가게 하고 이렇게 노동력 착취하는 새우잡이 어선에 사람을 잡아가다가 그 못 빠져나가고 그냥 거기서만 이렇게 일하도록 뭐 소금 염전노예 뭐 이런 거 막 나오죠. 오늘날에도 그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이런 거는 큰 죄죠. 그 다음에 작물 취득. 자, 납치는 우리와 거의 상관이 없을지 몰라도 이 작물 취득은 좀 상관이 있을 수 있어요. 잠언 29장 24절입니다.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고,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자, 이 도둑과 짝하는 자. 그래서 도둑질한 거 보고도 증언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보호하려고. 요런 사람 도둑과 짝하는 것이고 도둑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도둑질 참여하는 게 뭐가 있냐면, 물건을 훔치면 그 물건을 처분해야 되잖아요. 그 훔친 물건을 작물이라고 그래요. 작물. 그래서 그걸 이제 싸게 팔잖아요. 그러면 싸니까, 물건이 싸니까 그거를 이제 사서 쓰든지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둑을 도와주는 것이 되죠. 이게 소위 작물 취득으로서 이 현행법에도 처벌이 됩니다. 돈 주고 샀어도 이것이 훔친 물건이다 그러면요 작물 취득이 돼요. 현행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그냥 싼 값으로 그냥 뭐 쉽게 얻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중고 물품, 그 노트북이 좋은 건데 너무 싸게 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혹시 작물이 아닌가 의심을 해야 돼요. 자, 오늘날에는 이제 꼭 물건이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불법적인 소프트웨어나 이 복사물 같은 것들도 이제 이 훔친 물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싸니까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이제 구입할 수도 있고 또 얻을 수도 있고 한데, 자, 이런 것들도 그 도둑질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그런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의식 같은 것들이 우리가 없었다가 이제 많이 생겼죠. 많이 생기고 법과 제도 정비가 되고 그랬는데, 아직도 컴퓨터 보면 되게 뭐 불법 소프트웨어 몇 개씩은 다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컴퓨터도 다 막 이렇게 돈 주고 살라고 해서 거의 다 이렇게 뭐 한글이나 뭐 대부분 이제 그런 건데, 그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도 도둑질이 된다는 걸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기거래.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사실은 이 구절이 성적인 죄를 경계하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간음죄를 경계하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분수를 넘어서지 말라는 것은 경계선을 넘지 말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결혼관계라는 경계선을 넘어서 이웃의 아내와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가짐으로써
형제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인데, 이제 이 말씀을 증거 구절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에 사기 거래의 증거 구절로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적인 그런 면에서도 경계선을 넘지 말아야 되듯이, 이 소유에 관해서도 이 경계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또 내 것이고 네가 또 내 것이고 막 이래서는 안 돼요. 분명해야 돼요. 네 것은 네 것이, 내 것은 내 것이고, 딱 해서 이웃의 것을 이렇게 함부로, 이웃의 소유권을 함부로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게와 치수를 속이는 것. 잠언 11장 1절에 보면은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잠언 20장 10절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저울추가 나오고 되가 나오죠. 자, 옛날에는 이런 저울 같은 것들이 많이 발달하지 못해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대기처럼 생긴 거, 막대기처럼 생겨서 한쪽에는 추가 달려 있고 한쪽에는 이제 물건을 다는 그런 저울 가지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 저울추를 마음대로 조작을 하는 거예요, 무게를. 그래가지고 똑같은 한 근인데 집에 와서 달아보면 한 근이 못 돼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 어렸을 때만 해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되도 한결같지 않은 되다, 이 말은 이 네모난 되로 쌀을 담아서 팔잖아요. 곡식을 담아서 팔잖아요. 근데 그 되바 크기를 조작을 하는 거죠. 더 작게 만드는 거죠. 말이나 되를. 그래서 장에 갈 때 심지어 그 되를 들고 가고 막 그래요. 저울을 가지고 가 막 그래요. 왜냐하면 그 장사꾼들이 주는 거는 분명히 다르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이렇게 물건을 올려놓고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이게 뭐죠? 바늘이 움직여서 재는 저울이 나오고 나서도 그걸 조작해요 또.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늘 뉴스에 그 이제 단속하는 거예요. 경찰에 다니면서 저울 이렇게 정확하게 작동을 하나 단속하는 그런 일들이 늘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뭐 그런 거 없죠. 그래서 이렇게 속이는 저울추, 또 한결같지 않은 돼,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치수 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치수도 이제 이렇게 포목을 막 이렇게 치수 재서 주는데 이 자가 달라요. 자가 눈금은 좀 더 작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 막 속이고, 그래서 이 길이도 무게도 정확하게 속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원리가 오늘날에는요, 이 과장 광고에도 해당이 됩니다. 과장 광고. 이 필리핀 식당, 아이고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 음식을 그냥 계속 먹는데, 이 필리핀 식당에는요, 그 이제 그림이 있잖아요. 음식 그림하고 실제 나온 음식하고 너무 달라요. 그림은 막 이렇게. 근데 막상 먹으려면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너무 달라가지고 막 완전히 절망에 빠지게. 아니 그냥 먹을만 해야 되는데, 아니, 양이 좀 적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한 끼 먹을 줄 알았는데 그냥 한 입 간식에 불과할 정도로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선교사님이 그림하고 다릅니다. 그림하고 다릅니다. 근데 나는 이제 뭐 모르니까 맛있게 생기고 막 이렇게 막 이게 다 이거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무게와 치수를 속이는 거. 근데 건강식품 광고 들으면 그 먹으면 만병통치죠. 그만 먹으면 그냥 다
그래가지고 이 시골 노인들 그 건강식품 장사꾼들이 노인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마음이 약하잖아요. 노인들 그냥 그 건강 얘기하면 그래서 엄청 속여서 많이 팔아먹고 하는데,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장사를 잘 못하겠죠. 그래도 안 돼요. 돈을 좀 못 벌더라도 이렇게 과장하면 안 돼요. 이 보험 설계사들, 우리 교회는 보험 설계사가 없는데 아주 그냥 유리한 약관들만 막 설명해주고, 이건 이렇게 뭔가 불리한 건 얘기 안 하죠. 불리한 것까지 다 얘기하면 누가 그걸 들겠어요. 나중에 보면은 막상 일이 터졌을 때 보장을 못 받는 거예요. 괜히 돈만 붓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사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보험 설계사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뭐 건강식품 팔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거 먹으면 병 다 난다고 막 이러면 안 돼요. 낫지도 않아, 먹어도. 그래서 정직하게,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믿을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이잖아요. 평상시에 그렇게 과장하고 뻥치고 그냥 그렇게 보태서 말하고 막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면 천국은 못 가고 저기 천당은 못 가고 분당 정도는 가나 보다, 이렇게 딱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 말이 늘 정확했어야 무슨 말을 하면 그게 진리인 줄 믿죠. 이렇게 그래서 이건 이제 다음 계명 9계명에서도 나오는데, 저도 좀 가책을 느끼지만 과장하는 거 좀 이렇게 사람들을 막 이렇게 설득하기 위해서 너무 그냥 이렇게 좀 크게 말하고 막 이런 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 그다음에 7번째로는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또 잠언 13장 10절에 보면은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정확한 측량을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땅의 경계표를 이제 표시를 해두거든요. 조상 대대로 여기까지는 아무개 집안 땅이다 하고 어떤 경계표를 해요. 말뚝을 박아둔다든지 아니면 무슨 돌 같은 걸로 이렇게 딱 비석처럼 세워놔요. 그러면 이제 그 경계부터는 이제 그 집 땅이고 이쪽으로는 우리 땅이거든요. 근데 그걸 옮겨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그래서 몰래 파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옮겨놔요.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이 측량술이 발달하기도 하고 기계로 측량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데, 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게 좀 불분명해가지고 말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늘 싸워요 사람들이. 그래갖고 이제 측량사들 불러가지고 다시 막 하면 뭐 이렇게 우리 담이 막 넘어가 있고 막 이런 분쟁들이 늘 많았던 것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그 경계석, 지계석을 몰래 옮겨서 부당하게 남의 땅을 빼앗는 그런 경우를 이제 금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소유의 경계를 지계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당하게 내 소유를 더 늘리고 이렇게 하는 거.
자, 이런 거를 금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8번째, 사람 사이의 계약이나 신탁에서 공정하지 않고 신실하지 않은 것 그랬어요. 아모스서 8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이제 그 에바 세겔 이건 이제 어떤 무게를 말하는 건데 뭐 저울을 속이고 치수를 속이는 뭐 그런 것 같은 것이죠. 그다음에 시편 37편 21절에 보면은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그랬어요. 꾸고 갚지 않은 거, 거래에 있어서 공정하지 못한 반칙을 행한다든지, 그 다음에 돈을 빌려놓고는 안 갚아요. 자, 이런 것도 죄입니다. 뭐 사람이 거짓말을 하나? 돈이 거짓말을 하지. 돈이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자기 거짓말한 거지. 돈 빌려놓고 안 갚는 거, 물론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폭삭 망하게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근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 안 먹고 안 쓰더라도 그 상대방이 빌려줄 때는 그 피 같은 돈이잖아요. 그 갚으려고 맘 먹으면 갚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안 급하니까, 빌릴 때는 다급해서 빌렸지만 이제 나는 안 다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갚는 거를 우선순위에서 이제 밀리는 거죠. 다른 거 다 쓰고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돈을 갚으려고 하니까 안 갚아져요. 그렇게 1년, 2년, 3년 지나다가 이제 돈이 생겼는데 갚으려고 하니까 아까워. 이렇게 안 줄 돈을 주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 갚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불신자들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도 이렇게 돈 거래에 있어서 좀 불분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돈 거래도 하지 말아야 되고, 하더라도 이런 불분명한 돈 거래를 하면 절대 안 돼요. 나는 뭐 사정이 그래서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돈이 거짓말한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지만, 그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정말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일을 너무 많이 보고 자랐어요.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돈 거래하고 그냥 어려움 당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돈 거래를 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만약에 하게 되면 정말 정확해야 됩니다. 이 돈 관계가 정확해야 돼. 누가복음 16장 10절로 12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과 지극히 큰 것은 뭘 가리킵니까? 지극히 작은 것은 물질을 가리켜요. 돈을 가리키고, 지극히 큰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보화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맡겨주셨는데 그거를 바르게 관리할 때 바르게 관리하는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도 이제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얻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고
안 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뭐 하나님의 걸 떼먹고 안 드리면서, 돈 아까워가지고 떼먹고 안 드리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습니다. 뭐 내가 뭐 하나님 나라를 뭐 사모하면, 이 말이 돼야 안 돼요.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 것이고.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 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이 세상 재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말 수 있다, 또는 신앙을 알 수 있다, 그런 말에 해당되는 것이죠.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자, 그래서 사람들 사이의 계약이나 거래에 있어서 공정하고 또 신실해야 합니다. 돈이나 물건을 빌리면 반드시 약속한 날짜에 정확하게 갚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자신이 취해서는 안 됩니다. 드리기로 약속하고 또 그 약속을 저버려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을 공정하고 신실하게 관리해야 또 더 큰 것을 맡기시고 우리의 신앙이 인정받을 수 있죠. 제가 그 필리핀에 갈 때마다 이제 그 권영수 선교사님이란 분, 그 킹스 칼리지를 세운 권영수 선교사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인상을 받고 돌아와요. 그분이 뭐 그렇게 개혁 신앙에 투철하고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배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여간 뭔가 인간적으로 훌륭한 점들이 있어요. 이제 보통 사람이 흉내낼 수 없을 만큼 그 산지 부족들을 사랑하고 거기 헌신해서 뭐 애순 2개인가 되는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엄청난 일을 한 것도 감동이 되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에 대한 관리인데, 이 선교사님들은 대개 개인적으로 헌금이 들어와요. 개인적으로 헌금이 들어와. 그 세금 뭐 내는 것도 아니고 뭐 누가 감사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헌금을 드리는 사람도 그렇다고 그거 뭐 확인해 봅시다 뭐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는 사람도 좀 찜찜하고, 그리고 또 하는 사람도 혼자 그렇게 관리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정확하게 이렇게 되질 않죠.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주먹국으로 쓰다가 뭐 보면은 또 당장 내가 먹고 사는 일이 또 급하고 하니까 막 나한테 쓰고 자기 자녀들한테 쓰고 막 더 크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근데 이분은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를 주는 분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헌금이 얼만큼 들어왔으면 그걸 다 주위 선교사님, 같이 일하는 선교사님들 다 이렇게 투명하게 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또 이제 쓰는 것도 이렇게 쓰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떤 믿음을 줬냐면, 이분한테 헌금하는 거는 절대로 사적으로 유행되지 않고 딴 데로 가지 않는다. 100만 원 헌금하면 100만 원이 반드시 실제로 쓰여진다. 이게 이런 신뢰가 확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7,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그 학교를, 종합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이게. 근데 그게 다 헌금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분을 신뢰하니까 그렇게 아낌없이 헌금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큰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걸 배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이 재정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투명하게 하고 그렇게 정말 신뢰할 수 있도록 있는 사람이 되야겠다. 그럴 때 사람들을 신뢰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죠. 작은 거 맡겼더니 너무 정직하고 신실한 거예요. 큰 걸 또 맡길 수 있죠. 이렇게 돈 문제에 있어서 정말 공정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물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금해야 될 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정직한 사람들 되게 하시고 공정하고 신실하게 관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훈련되고 참으로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